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주님께 오심과 어린 나이 예배를 주님이 더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또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육하신 말씀이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오늘도 말씀의 제2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받는 심령 진영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 강대상이 제가 조금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은 편이 돼서 좀 조절을 좀 하면 좋겠는데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설교할 때 글을 조금 진하게 또 진한 글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24장인데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1장부터 22장, 23장 사도 바울의 사도 잡힌 것입니다. 잡혀서 가장 주제는 잡힌 21장, 22장, 23장, 오늘 24장, 25, 26장까지 로마까지 가는 과정인데 가장 큰 주제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 아주 강한 신령과 성령의 계획하신가 사도 바울의 비전으로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고 큰 주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괜찮아요? 네. 내 얼굴이 안 나와서 그래? 어차피 나는 십자가 쳐줘야 되니까 안 나온다. 괜찮아. 네, 오케이.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 있는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미션이 목적이다. 크게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보호하심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미션처럼 우리도 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가셨더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결혼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없으면 반드시 결혼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 안에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헌신하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나 이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절대 흔들지 않은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적을 향한 로마로 가는 중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로 진입 안 하더라도 머무르는 인간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몇 년간 이렇게 소송과 그 다음에 이 고발과 시달리면서 허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오늘 24장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어려운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사실은 중심 리더십 총독이죠. 총독.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벨릭스라는 총독은 총독 중에서 굉장히 영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예요. 그 친구 중마고우예요. 친구고 그 형제가 그 로마의 재정을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오늘 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하의 모든 권세와 지도력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비전 학생들도 그렇고 또 개개인의 우리 성도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미미한 인생, 직장과 사업에 이 소리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울립니다 지금. 미미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이 땅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나의 기도 한마디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사명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씀 진행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계안을 봐주시고 오늘은 조금 설계에 대해서 배경 지식으로 좀 설명을 들어야 성령께서 그 당시에 말씀의 감정과 상황이 우리 속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 그걸 전절해서 말씀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을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정치, 행정, 사법의 모든 그 중심입니다. 요새 같은 대통령제 같은 대통령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사법, 입법을 다 싹쓸이한 대통령. 그런 그 대제사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요. 로마가 각각 자기 식민지가 전 세계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그 나라의 통치권을 맡긴 것이 바로 사내들입니다. 정치 중에 정치 집단이죠. 그 다음에 법 중의 법이고 그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때는 타락한 것이죠. 그가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야고보를 죽이고 하듯이 죽이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23절 그 거짓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칼을 갖고 예리한 그런 변호를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고 세상과 능히 대결하고 이겨서 그들을 제압하자는 게 아니고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변사와 그 다음에 변호사와 실력을 가지고 지금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울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1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끝내지 않죠. 당연히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고 그 두려워서 산천초목이 벌벌 떨 수 있는 벨릭스 앞에서 과감하게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 너 당신이 심판자로서 이 땅에 일을 하지만 훌륭한 일을 하지만 당신이 심판자지만 하나의 심판을 당신이 나중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하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1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설계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대제사장 아나니아 고발이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그 고발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그 방가로 1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제가 역사적 사료, 그 당시 로마사에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성경뿐만 아니고 일반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는 생략하고 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 대제사 아나니아가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사 학자에 의해서 증언에 의하면 뇌물수수의 왕이래요. 무슨 대제사장이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대제사장의 사실은 재산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대제사장의 재산이에요. 거의 그렇게까지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이라 했습니다. 사도관을 말할 때 저는 입을 쳐라. 법의 판결도 받기 전에 그런 아주 그 자기 말이 그냥 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에 로마가 임명했으니까 총독이 임명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임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총독이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인물이고 나중에는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중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한다 해가지고 실제 법정에 실제 사회법에 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동반해서 데려온 것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법의 전문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로마의 대전문가를 한번 변호사, 요새 같은 변호사라 그랬죠. 변호사도 굉장히 우대받는 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를 더둘로라 그래. 자, 더둘로 옆에 로마법 거기서 있겠습니다. 시작. 로마법 전문가, 수시학 문명 전문가, 거짓 증언 소요 인간 성령. 거기서 수시학의 수사학으로 좀 오타가 났어요. 로마법 전문가고 그 다음에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수사학이라면 논리.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오늘날도 모든 논리에 지금 쓰이고 있어요. 수사학의 대가고 웅변 전문가, 말을 논리 있게 하는 그런 전문가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소요 일으켰다. 소요제는 그 당시 밀란을 이렇게 소유자는 그냥 복구 없이 즉결 처형, 그 십자가로 중요해요. 그 소요. 그 다음에 이단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 더미스. 성경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 로마가 거기 각 식민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식민지의 자치권을 허락해줘요. 그 당 고유의 민속이나 전통이나 거기 종교는 인정되집니다. 그것이 로마에 반항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교라든지 그렇게 하진 않나. 그래서 그거를 흔들게 되면 그것도 처형감으로 로마가 처형할 수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더둘로가 두 번째 인물이고 세 번째 인물이 벨릭스라고 나옵니다. 벨릭스 옆에 있는 걸 7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약 7년간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총독을 했고 글라디우스가 있고 글라우디스입니다.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 가지인데 글라우디스라고 부르는데 아주 폭군이에요. 황제가 폭군인데 이 폭군의 황제 어릴 때 친구인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이 벨릭스는 그 형하고 둘이서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 그 황제의 엄마의 재정 담당자가 되면서 자동으로 로마의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그 형의 백그라운드로 총독이 지금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 됐다. 이건 이제 역사 사료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굉장히 파워가 막강하죠. 그런 자였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 거기 있겠습니다. 타키투스 밑에 아래줄 시작. 네, 이 사람이 그 이력인데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거기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행세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고 굉장히 잔인했고 그다음 폭력적이었고 내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재정을 담당한 자니까 어떻게 돈을 빼먹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로마도 나중에 돈 때문에 망했는데 여러분 동전에 보면 톱니바퀴 있죠. 이렇게 보통 동전에 톱니바퀴 이렇게 했죠. 그게 로마에서 나온 거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끝을 갉아먹으니까 옛날에 돈이 금화였단 말이에요. 금은 그걸 조금씩 갉아가지고 작게 만들면서 돈을 부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톱니바퀴를
긁으면 돈이 없어지는 건 가짜 돈이죠. 그래서 만든 거래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돈 빼오는 건 아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뇌물죠. 오늘도 보면요, 돈으로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력,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인간은 높은 자나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오늘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내 안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목사든 어른이든 높은 자든 또 낮은 자도. 낮은 자는 심판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는 심판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가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 심판은 무시무지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각하고 깨닫게 되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오늘 강조하는 건데, 너희들이 심판자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눈 안 보고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그를 이치했을 때 막 휘두르는, 이웃에게 막 휘두르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명예, 결국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황제가 가가지고 너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처형은 안 시키지만 옷을 벗겨버립니다. 황제가, 자기 친한 황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냥 한인이 돼가지고 그냥 일이 없어서 폼페이라는, 최고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폼페이라는 최고의 유락시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삶을 살다가 폼페이 화산이 터지면서 가족 전체가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결국 이 땅에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자 아주 가소롭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뒤에 나오는데,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 두루실라인데 두루두루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 여자가.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는 누군지 보겠어요. 옆에 있는 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삼촌 시작. 두루두루 죄가 많죠.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는 여러분 유명한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애국으로 피신하죠. 그죠? 예, 그래서 동방박사 왔을 때 이야기 듣고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2년간 있다 돌아오는데, 그때 2살 이하의 나마를 다 죽입니다. 보통 악동한 게 아니죠. 예? 자기 백성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 이후에 최고의 이스라엘을 로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본 영역을 넓힌 사람이라 이렇게 보고, 아주 이 건축의 기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의 죄를 이어먹고, 그 다음 고모 헤로디아, 자기 아버지의 여행제 헤로디아 고모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켜요. 나오죠, 세례 요한을. 예? 예. 그래서 점수를 잘 따가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 해가지고 실제 목을 쟁반 위에. 그게 자기 고모예요. 그 다음에 삼촌 있어. 삼촌 한 수 더 떠요. 삼촌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누구죠? 야고보를 순교를 시킵니다. 야고보를 순교시켜. 자기가 막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하나님 척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충이 먹어서 즉사하더라. 그게 나옵니다. 심판이죠. 반드시 이 땅에 혹시 나도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내 삶을 항상 내가 또 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음 아프고 당하고, 그런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또 여러 가지 권력이나 또 여러분 직장이나 또 이웃이나 그럴 때, 또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애매하게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 우리가 벌을 줌으로 시원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꼭 항상 죽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해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이상으로 그럼 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도 바울 죽이는 그때는 그때만의 상황이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는 좀 좋은 세상이 올까? 꿈 깼어요. 우리 꿈 깨야 돼. 절대 그래서 더 악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실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1절부터 이제 9절을 내리달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이제 성경 본문을 펴시고 정신이 없죠. 24장 1절 크게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 혼자가 아니고 어떤 장로들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변사라는 건 변호사를 말합니다. 더둘로가 아니고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섰더라. 이 앞에 총독 쓰니까 쉬운 것 같아. 총독은 당대의 어느 왕들 지역의 왕들보다 더 몇 개의 왕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둘로가 이제 성사 한마디로 이제 고발을 하는 거 정식으로. 여러분 로마법이 모든 법의 기본인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법을 좀 거기 부전공을 배웠거든요. 제가 법정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로마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아, 그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우스도 원시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 어느 법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그냥 쉽게 이렇게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철저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그 최고의 당대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왜냐면 제사장에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전 유대인들 다 동원해도 그 실력이 안 되는 거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냥 3대 빵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1회전, 2회전, 3회전 다 이긴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너무 드러내자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자. 실력이 있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 속에 실력이 있어야 돼. 늦게까지 잠자지 말고 밤새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내가 일이든 직장이든 실력 있게 우리 학생들 어릴 때 이게 여러분들 평생 100년을 좌우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중요해. 중고등학교 우리 사람 좀 편하게 좀 해. 꼭 그렇게 새벽에 깨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실력 있게 세상을 능히 이겨야지. 끌려다니면 안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역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송사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송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거짓의 왕 이제 더둘로가 거짓을 하는데 벌써부터 거짓이 장난이 아니죠. 입술에 있는 기름이 잘잘 흘러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 인사 정도 하면 좋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벌써부터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벨릭스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그 당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벨릭스에게 태평을 누린다. 어찌 지금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냐? 예? 죽지 못해서 하는데 요새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 부여를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도 요새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 하는데 밑에 로마 밑에서 태평을 누린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말을 차라리 안 하면 좋죠? 그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어. 이 세상은 이런 법의 정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정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한다고 봐요. 대한민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회 정의 자스티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내가 너무 비관적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태평을 누린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성견이 있다. 성견이. 이 로마 빼꾸라는 때 참다 안 되고 옷을 벗겨요. 성견이 있는 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개량된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점점 발전해서 발전해가 선진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본론의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송사는 이제 중요하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읽겠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 시작. 여기서 두 가지 죄를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연병인데 천에 퍼진 우리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을 소욕케 한다. 로마에서 다른 건 다 용서해요. 근데 두 가지 용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을 떼먹고 세금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바로 초토화됩니다. 예. 무슨 일이 있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로마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은 로마가 완전히 거의 작심을 하고 그냥 나라 자체, 민족 자체를 없애버려. 그래서 70년 AD 티토스 장군 70년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요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나라 없는 나라를 2000년 그때 도리에 도리 하나 남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그만큼 잔인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덮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밀란을 일으켰다. 이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생명을 보존 못하죠. 살인죄,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요. 그 죄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 개수다 이랬어요. 나사렛 이단 개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단 로마가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과 국민과 전통과 그다음 사회가 용납하는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사교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사교. 그래서 사회를 오염시킨다든지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사교는 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어요. 여기도 사형죄가 해당된다 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단 사교를 한다. 세 번째 4절 몇 절 읽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친히 시작.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잘 안 맞아? 어? 내 성경이 잘못됐나요? 7절이 없어요? 이게 그 7절 있는 그 8절은 있나요? 네. 시작. 7, 8절 같이 묶어놨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성전을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유대 나라의 개인적인 그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건데 그것을 만약에 훼손한다든지 하면은 밀란이 생기고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 또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의 문화를 훼손하는 부분들도 로마에서는 아주 크게 다스립니다. 이 세 가지 죄. 다시 말해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사교죄,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교를 퍼뜨린다. 세 번째로는 밀란을 일으킨다. 이 중에 최소 두 가지는 바로 참소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대단한 이 더둘로가 지금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건 치명적이죠. 그럼.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설교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한 10절에서 23절에 바울의 변론과 복음 전도 1, 10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심플하게 막 거짓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재판관으로서 내가 인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 인사를 했어요. 그 완전 비교가 되죠. 그 다음 11절부터 13절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염병과 소유사도 이건 완전 사형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대답을 할 때 7일의 결례와 5일의 붙잡힘에 내가 12일밖에 안 됐다. 예루살렘 들어온 지. 근데 7일 동안은 결례를 행한다. 결례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찜찜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한된 자격치에서 거룩하게 움직이지 않고 결례를 행해요. 결례는 물로 씻고 그 제사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결례 7일간은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5일간 그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5일간은 이들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언제 밀란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냐.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14절부터 16절 2단 사교에 대해서 이야기. 그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얘가 이단이다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단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뭐냐면 나는 우리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율법과 모세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든 성경을 내가 믿는다. 사도 바울 거짓말한 적 있나요?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그 성경 전체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 단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대부분 대중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논쟁을 해요. 그럼 모든 백성들은 이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두개인이 지는 거예요. 오히려 명예훼손죄 걸리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 성전 모독 때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자, 이 말씀은 성전 모독을 했다. 성전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얘가 팔아먹고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나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헌금을 구제해가지고 오히려 성전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다 했어요. 아, 멋있죠. 그 벨리스가 들었을 때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 내가 결례를 행해. 결례는 7일간 행했다 해서. 결례는 뭐냐면요. 레위기서 12장부터 15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어요. 그때 나병이 들었다가 다 고치고 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7일 동안 때로는 금식하며 뭘 안 먹을 거 안 먹고 그 씻으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제사를 지내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깨끗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건정했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바깥을 외국 이방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몸을 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7일간 내가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7일간 결례라고 들어갔다. 근데 내가 왜 성전 못 오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방인을 데려갔다. 이방이 데리고 왔던 사람은 와서 고발해봐라. 직접 데리고 와라. 그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적이 없다. 그게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사장이든 뭐 벨리스든 누구도 이 논리 앞에 꼼짝을 못해. 완전 그냥 완전 영대 100으로서 완전 제압이죠. 예. 그지만 실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논리와 수사력과 학문과 대단한 나는 이걸 다시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막 세상에 투쟁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세상에 이 억울한 세상을 우리가 변호하고 때로는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사명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0절부터 23절인데 쭉 읽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이제 제가 설명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재판장으로서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너무 감사하다. 인사하면서 끝났죠. 아까 3절에 더둘로의 거짓의 하고 비교해야 되죠. 1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예, 내가 첫째는 이제 밀란을 일으켰다. 근데 내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 시작. 됐습니다. 메세 후에 다세가 며칠이에요? 5일이죠. 5일이에요. 그러면 12일 빼기 5일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꼼짝 말고 결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란을 어디 일으킬 시간이나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고. 예. 근데 이 세상의 거짓말은요, 뻔히 알면서 빈틈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옆구리를 치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 이제 법에 계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법이란 생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그렇다. 세상이다. 그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을 내가 손단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수송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증거를 대봐라 하는 거죠.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이단이 우두머리다. 이단이다. 그럼 내가 이단인가? 이제 설명합니다. 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그 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이단이냐 성경시 이단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짧은 말로 성경을 딱 몇 마디로 축약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이시고 성경이 오신 것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내용이다 그걸 가르치는데 첫째는 뭐냐면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면 부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온다. 나는 조상의 도를 섬겼다. 다시 말해서 조상을 배신하고 이 민족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똑같이 믿는다. 똑같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한 이 성경이죠. 구약이죠. 성경을 나는 다 믿는다. 다 믿는다. 신하는 것. 그럼 할 말이 없죠. 이건 사교가 아니죠. 유대 전통교죠. 전통교죠. 다음 믿으며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성경에 마지막 메시아의 소망이거든요. 이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마지막 최종은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메시아의 소망.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다. 그것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대제사장 이놈들은 현세고 지금 사는 것이 이건 이 사람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고 이 땅에 살면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죠. 인간이 삶으로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그때는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말씀이죠. 만약에 이거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이 뭐라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꼼짝 없이 사도 바울이 100대 0으로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과 삶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돌이킴이 없기를. 참 이거 양심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참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건데 모든 게 사도 바울은 양심이에요. 지금 이야기도 겉모술수나 어떤 술수나 또는 변론이나
그 다음에 그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양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좋은 일이든 때로는 나쁜 일이든 양심의 근거에서 살아요. 내가 혹시 불리하다고 양심을 아닌 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저를 비롯해서 참 필요하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날마다 양심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양심. 교회라고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인가? 그는 우리의 성령과 신앙의 양심을 물어봐야 돼. 교회 한다고 무조건 옳다. 이 진영이 한다고 무조건 옳다. 저 진영이 한다고 무조건 옳다.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말씀의 양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 자기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아닌 것은 양심에서 말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적 모독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로는 나를 성적 모독했느냐? 나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갖다가 넣는다. 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성을 훼손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사실은 변론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릴라를 행할 때 나가도 이야기했죠.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 몸을 또 씻고 또 씻고 죄를 사고 또 세워 몸을 정결하게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의 최고의 예우고 존중이에요. 그렇게 내가 했다. 근데 내가 성전을 왜 모독하느냐. 네. 그 다음 아시아에 온 몇몇 사람이 나가 이방인을 거기 데려갔다 했는데 증거 대봐라. 이방인 데려간 적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럼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야기를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이죠. 네. 거짓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 읽어 내려가겠어요. 20절 시작. 21절 시작.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전체 메시지인데 부활을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에게 부활. 그래서 오늘 금방 21절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5절 시작.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부활해요? 이 땅에서 생명으로 나왔던 모든 자는 나중에 마지막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가 너무 죄송하긴 한데 성경이니까 요한과 불모스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요, 그것을 알면 사시나무 떨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을 살다 함부로 남을 죽이고 함부로 남을 못되고 내가 내 개인 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모함하고 얻어먹고 터지고 뺏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주님은요 치를 떨듯이 싫어해요. 사실. 근데 지금 재판관 이놈들 다 보세요. 오늘 아까 이력서 봤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요. 개인의 죄도 중요해요. 개인의 죄도. 그렇지만 나를 통해 수없는 사람과의 관계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하시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이제 로마예요. 그 다음에 로마와 같이 있는 당대 최고의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부모도 자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도 부모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마치 엄마 나를 키운 당연한 종처럼 시종처럼 하면 안 돼요. 부모 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누구였었든지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가 위에 상관이고 부하든지 또 부하가 상관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단점을 잡고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해대고 말로 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이웃이 받는 얼마나 많은 우리를 죽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죠. 그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원수 갚을 건 주님이 알아서 갚으시고 그 말은 주님이 원수를 갚는 뭐죠? 나는 뭐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강하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모함과 얼룩으로 세상이 구조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헛된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은 계속 그래요. 왜?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의 심판을 우리가 그 2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부활의 심판을 그 우리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최고의 그 당시 그때의 권세와 권력의 정점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웠는데 자기를 포기하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못된 탐욕과 여기에 그냥 끌려서 다시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간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기가 막힌 거죠. 제수인 그 바울 주머니에서 돈 좀 더 얻어볼까 싶었어. 탐욕이 하면요 1원도 돈이고 1억도 돈인가 봐. 싹싹 그냥 거머리처럼 뽑아가는 것 같아. 물론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다는 게 돈이 있는다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응하지 않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이태라는 거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 가다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권세와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말과 권력, 힘과 모함과 술수로 시편에 있는 다윗도 140편, 141편 보면 사탄이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과 권세로 우리를 넘겨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서 술수와 모함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게 전통적인 사탄의 방법인데 지금 여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혹시 그런 사탄 짓을 하지 않도록 나의 양심이 구원은 받았지만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지배되는 양심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이 땅에 당할지라도 노여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매듭을 풀어나가고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안정과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세상이 요구하지 말고 교회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저 시골이나 저 어디 저 농어촌이나 저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런 데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중심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대학이 중심입니까? 대학이 중심에 세계에서 대학의 중심에 또 직장이 있나요? 직장이 중심에 들어가서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최고의 중심에 들어갔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실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신앙이 없는 분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해하시고 기도 못해도 계속 눈만 감으시고요. 우리 또 혹시 우리가 주여 크게 부르짖는데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억울한 일 내가 당하지 않고 실력을 주시고 직장 속에서 부모님들 사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결국 거기 병들어서 죽거든요. 보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고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중심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갇혀있고 자유를 뺏긴 것 같고 골방 속에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그 아버지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고 그 골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한 것 같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나가고 중심부를 만나고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가장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과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아버지는 우리 주사람교회와 우리 한비전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님들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사회와 영역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억울하게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